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만유 위에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 자라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순절을 맞아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경건한 정제된 마음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과 한 주간의 생활에서 하나님 기준에 합의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2025년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들도 인도하시며 대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영육 간의 건강함을 채우는 귀한 체험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의 세계와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쟁과 다툼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세계인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정성과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그 마음의 감사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친교와 건강 증진을 위한 동아리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친교와 건강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각 동아리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 수고함이 감사로 연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삶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심령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몸의 건강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나음과 치료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져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혼간의 건강을 도우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못하지만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악기를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제 제가 아내와 함께 라디오를 틀어요. 항상 주파수는 KBS 93.1에 맞춰져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는 광고가 없어서 그냥 계속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그 클래식 음악을 쭉 듣게 돼요. 그냥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현악 악기들의 그 연주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 음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듣다 보면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이 초대권을 주어서 구라모토 연주회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가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첼로 음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콘트라베이스의 음도 제가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들을 수가 있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유독 이 비올라 음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 음에서 어느 것이 비올라 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바이올린도 구분되고 첼로도 구분되고 콘트라베이스도 집중해서 들으면 구분이 되는데 비올라 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비올라를 중심으로 연주가 되었지만 이 소리구나 라고 하는데 다시 또 묻히게 되면
그 속에서 비올라움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만약에 비올라가 없이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백은 너무 클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의 그 사이의 음을 비올라가 꽉 채워주니까 어떤 음은 꼭 바이올린 같은데 아니고 어떤 음은 첼로 음인 것 같은데 아닌데 그 사이에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를 꽉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 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비올라 그 음을 듣고 싶으면 찾아보고 싶으면 귀를 쫑긋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음악에서 비올라 음을 찾는 것처럼 집중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쉽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도치 않게 그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만 한다면 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정말로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주일날 이 창세기를 강해 설교를 하면서 특히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이 18장 1절부터 15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인가? 그것도 소중한 교훈인데 그것을 위한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 있는 연결성이 있는 그 말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중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대접을 하는 그 아브라함 중심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 그것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방법, 이것에 주목을 하면 그 속에서 이러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때, 이 때를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쭉 오잖아요. 지금 이 18장이 나오는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부름을 입었을 때가 75세고 지금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듣고 그랬을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4번 나타나십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17장에서 나타납니다. 99살 때 17장에서도 99살이고 18장에서도 99살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24년 공간이거든요. 시간 공백이 있거든요. 근데 24년 공백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기록을 찾아보면 창세기 13장에 한 번 있고 창세기 15장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처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와 지금 99살인 된 지금 안에 24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2번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롯과 헤어질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은 최소한 몇 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듣고 그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지금까지 통틀어 오늘 본문까지 통틀어 4번이에요. 그것도 뜨문뜨문 몇 년 아니면 10년 상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서 그리고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18장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며칠 상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몇 년, 길으면 10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셨었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난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가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13년이 지나요. 13살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라와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까맣게 이제는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분명히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잖아요. 내 나이가 이제 10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나 잘 크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성경이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잡아주셔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그것을 믿음 안에서 떼어버려라. 그것이 할례의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결단을 하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그날에 할례를 베풀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 마음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온전하게 하나가 된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고 복종하는 모습은 취했지만 안으로는 비웃으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베풀면서 그 의심과 불안함,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 그것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한 마음을 품어요. 그것이 할례를 그날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요. 이것이 며칠 상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보면 그가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언약한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즉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아까 본 18장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예요. 17장과 18장 이 시기에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같은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 17장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18장에서 임하셔요. 며칠 상관에. 왜 일하셨을까? 그동안에는 최소한 몇 년, 길게는 10년 넘도록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며칠 사이에 왜 또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나누실까? 이미 주신 약속인데. 거기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랐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정황 그리고 주어지는 여건들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자신의 생활 속에 푹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와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그날 할례를 베푸는 그 결단을 하는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 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재차 오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해서 쫄라서 아버지에게 막 그 못된 짓을 해서 그 상속분을 받아서 이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돼요. 그런데 그가 후회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리고 아들의 몸을 씻겨주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방탕하던 아들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빌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이때 이 모습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되어진 그 믿음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셔서 회개를 하고 다시 변화되며 세상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자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의 아픔이 돼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런데 죄를 죄로 알고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100이면 100번, 1000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용서해 주시며 용서하시는 그 기쁨을 갖고 계셔요. 회복의 기쁨을 보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삽니다. 가장 작게는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살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조금 더 넓으면 이웃들, 직장인들,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름다우려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진심으로 잘못했다 라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받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되어질 때 신뢰가 되어져요. 이것이 그냥 습관적이 되어져서 그냥 되어지면 그 안에는 신뢰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며칠 상간으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속에서 재차 찾아오시는 이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근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임하셔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임하셔요. 근데 18장에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와 함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것도 왕의 모습이 아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와 전혀 다른 방법일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라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그네로 찾아오셨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또 다른 것을 하나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지불식간에 너는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의식하고 살아라. 네가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을 때 곧 나 여호와다. 네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부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이웃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천국의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며 그 관계가 혼란과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있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전 세계를 흔들 때 순교를 당한 분이죠. 30세 젊은 나이에.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정말로 의미 깊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즉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내가 서 있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편의적으로 선택을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영역을 보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엉뚱한 일을 하고 나 혼자 그릇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현장에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편향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우편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믿을진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기쁨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6장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의 허물과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죄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 돌아서서 변화되어지는 새 다짐이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관계를 세워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며칠 지나 임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긋난 길로 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등으로 듣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지다.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다시 오셔서 약속하시며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돌아서서 변화되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행복 웃음이 만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우리만 있지 않게 하시고 가족에서 이웃들 속에서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그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관계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흔드시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그 말씀 안에서 되돌아서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다시 재차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하는 나그네를 접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또 이웃들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그 관계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재물의 노예가 아닌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감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과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얼굴을 들어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질서 있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숙함을 드러내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각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뒷전으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의보다 각자의 입장 속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 주셔서 이 땅에 바른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민주주의 토대가 더 굳건하게 서는 나라 되어 젊은 세대들에게 더 귀한 꿈과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기간인데 모두 경건한 그러한 생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꼭 붙들고 이 혼란하고 험한 이 삶을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장 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애를 쓰면서 구역마다 정성스럽게 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신방이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또 그 일정에 따라 잘 또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목련실에서 시청각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안수집사님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는 권사회 1팀이 그렇게 섬겼는데 오는 주는 권사회 2팀이 섬기게 됩니다. 권사회에서 연락들을 잘 취해 주셔서 또 함께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주신 이 헌금 교회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속에서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